오늘의 메시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소개하는, 계시하는 내용 가운데 그 메시지를 받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거기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그 터키의 서남부에 있던 7교회에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특성이 그 7교회들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꼭 버가모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그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사회, 혼돈에 빠진 국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 홈레스 문제나 총기 참사가 일어나고 인종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이 막성 정체성의 운동, 가정 파괴,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전쟁과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세계 국제 관계와 인류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살아있는, 또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가라고 교훈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때 책망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진리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지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것만 아니라 이 생명의, 진리의, 이 의의 길로 계속 가라고, 벗어나지 말라고,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하고 훈련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온전하게 무장이 되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근데 왜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느냐?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잘못된 교훈, 바르지 못한 사상과 가르침을 퍼뜨려서 교회의 신앙과 행실을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흐름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이 씨름, 싸우는 것은 혈과 육신,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어두운 역사와 싸우는 것이라.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두운 역사와 싸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데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고 막아낼 수도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무기가 됨을 보여주시는데,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날선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회중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의 삶에 수술하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본문을 봅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아시아 그 7교회에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는 로마의 총독이 이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총독이 부임할 때 도착하는 도시가 에베소, 정치적인 중심가였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머나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서 계속 이 상업적인 경제 활동이 더 왕성해지게 되는 경제적 중심 도시. 그렇다면 버가모는 종교적인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내륙 지역에 카이쿠스 강 계곡에 비옥한 카이쿠스 강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날 이 버가모시의 유적지를 보면 항상 그 오래된 로마 식민지나 아니면 그리스의 도시들은 그 도시의 중심에 있었던 그 신전이 있고 궁궐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는 이 카이쿠스 강 계곡에서 높이 올려다 보이는데 꼭 요새처럼 절벽 위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견고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새와 같은 견고한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런 말씀하신 배경에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제일 먼저 건축된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 버가모, 오늘도 이 유적지에 방문해 보면 제일 먼저 성문에 들어가면서 전쟁의 신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 이렇게 운동화가 있고 나이키 뭐 운동복이 있는데, 나이키가 그 그리스의 전쟁의 신을 뜻하고 로마 시대에는 나이키라고 부르지 않고 아테나라고 불렀죠. 제일 먼저 성문 안에 이 나이키 신전이 있고, 그 조금 더 지나가면 이 그리스 신화의 제일 높은 신으로 알아주는 제우스를 위한 큰 제단이 왕궁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유적에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유물 가운데 특징은 동전이 나오는데 동전에 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도시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들어있는데, 버가모에는 뱀의 문양이 들어있다. 뱀은 그 고대의 의술의 신 아스클레오피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앰뷸런스에도요 보면 뱀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고대 의술의 신 아스클레오피스를 상징하는 건데, 그 고대 사회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병원 그러면 뭐 메이오 클리닉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사회의 가장 유명한 병원이 버가모에 이 의술의 신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에 가장 유명한 병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도시를 자랑스럽게 상징하는 게 이 의술의 신 아스클레오피스, 뱀 문양이 동전에 들어 있습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시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한, 그리고 가이사 하드리아누스, 가이사 트라잔, 그러니까 트라잔 황제, 하드리안 황제, 어거스트 황제, 3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 다른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버가모엔 황제 숭배 신전이 3개나 있었다. 그만큼 황제 숭배에 열심히 있었던 도시였기에,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거다. 사탄가 자리 잡고 보좌를 거기다 베풀고 앉아 통치하는 곳. 사탄이 왕 노릇하듯 그렇게 황제 숭배에 열심히 있었던 버가모에서 사탄은 교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당한 어려움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중인이 순교당할 때에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노라 칭찬하십니다. 순교자가 나오고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두 번째로 버가마 교회가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성했다. You remain true to my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높고 크신 위엄,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주님의 그 모든 성품과 주님의 그 권세 위엄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이름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행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명예 누를 끼치지 않게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에 합당하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불이익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자를 낳은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십니다. 14절. 그런데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해방이 되어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해 모압 평지로 들어오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 당시에 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명성이 널려져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서 초청을 하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초청에 응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저주하려고 입을 열기만 하면 저주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옵니까? 몇 번이나 그랬죠? 3번.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올라가기만 하면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저주를 못하시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 큰 예물을,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복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건 보물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을 저주를 못하게 하는데 방책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큰 심판을, 저주가 임하게 하면 되는데, 당신들 여자들을 동원해서 미인계를 사용해서,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유혹해서 당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 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키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니 이들이 망하게 된다. 너희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 음란한 행실에 빠지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니,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교회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 로마 시대에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이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에 관여하고 음란한 행위에 빠지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강력한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자 사탄이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가담하고 음란에 빠지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은근히 퍼뜨린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막 위협에 굴하지 않고 순교자가 나오는데도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적당하게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절대 가서 절하면 안 되지만 당신들 주변의 이웃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와서 고사떡 돌리듯이, 고사 지내고 고사떡 돌리듯이 이 제사 드리고 와서 그 제물로 바쳤던 고기 주변에 돌리면 그 고기 받아도 된다. 그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무료로 돌리는 그 고기 받아 먹어라. 처음에는 아마 주변에 있는 이웃이 이 제사 음식 돌리는 거 그거 문전 거절하지 말고 그냥 이웃과 좋은 게 좋은 건데 이웃 사람이 돌리는 고사떡 제사 음식 받아 먹어도 괜찮다. 여러분, 제사 음식 받아 먹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무당이 와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고사떡 돌리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먹으면 아니 됩니다. 우상 숭배에 그건 참여하는 겁니다. 그건 먹으면 아니 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된 고기나 그 우상에게 바쳤던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돌린다고 뭐 이웃 사람들이 주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받아서 먹고 마셔도 됩니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제사에서 온 고기 돌리는 거 받으시오. 적은 부분에서부터 죄와 타협하도록 유도해서 점점 성결한 구별된 생활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했던 주후 95년경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그 당시 사회에, 이 로마 사회에 유행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큰 해를 끼쳤습니다. 이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그 영지주의의 이 잘못된 영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비성경적인 이원론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주장,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립니다. 이원론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의 근원, 물질과 영혼으로 나누는데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썩어서 없어지는 것, 그런 약한 것.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 선한 것. 그러니까 물질은 나쁘고 영혼은 선하고 그렇게 나누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요, 이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육신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음란한 일을 해도 그게 당신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이게 헬라 철학자 플라톤의 이 사상을 영향을 받은 건데요.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쓴 The Republic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동굴에서 이 장작불을,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동굴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니까 불과 사람들 뒤에 동굴 벽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이데아를 그게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체지만 벽에 있는 그림자는 그림자, 허상, 가짜다. 이 세상 존재가 그런 거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썩어서 없어질 것, 이건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에 있는 영혼, 그게 영원한 거다.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물질 세계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니 당신 물질 세계, 허상, 그림자와 같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해도 영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잘못된 이원론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게 되는, 당신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해도 영혼에 상관이 없다, 그런 윤리 도덕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원론입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특별한 지식,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냥 보통 사람들 아무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높은 경지에 이르는 자기들 같은 고수나 이걸 알게 되는데 당신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이런 특별한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고, 이 특별한 영적인 세계에 입문한 우리 같은 영적인 고수를 따라오면 이 영적인 비밀, 이걸 당신들도 배우게 되면 당신들도
당신들의 신앙이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된다. 영지주의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교만에 빠진 자기들의 주관적 개인적인 이 생각을 따라가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니골라 당이 영지주의자였다고 해석하는 그런 교부들이 많이 계신데,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유행하기 시작한 이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거짓 교사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데, 당신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냥 일반적인 교인들은 몰라. 나를 따라오면 당신들도 이 높은 영적인 수준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육신은 다 썩어질 것이니 이건 그림자의 호성이고 우리 영혼만 영원하니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어도 음란한 행위에 빠져도 이게 당신의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신은 훨씬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사상을 가르쳐서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음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에는 이런 영적인 타락으로 빠지는 가르침이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잘못된 이원론은 아직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자세, 나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내가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 나의 삶의 자세는 달라야 한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선 사람들이 속이고 서로 뺏기고 빼앗기고 이 정글과 같은 여기선 조금도 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세상의 법칙대로 싸워야 합니다. 응?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한 가지 모습이고 주중에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 이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이건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의 모습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생활, 가정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나누는 것은 이원론, unbiblical dualism, 비성경적인 이원론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키는 잘못된 사상, 생각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잘못된 행실과 사상을, 생각을 교회가 그냥 다 품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 죄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죄인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은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하라.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 죄인의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는 죄인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간음 행위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으면, 현행범이면 아니 왜 여자만 있습니까?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뭔가 벌써 잘못된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에 말대꾸도 아니하시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무슨 글을 손가락으로 쓰시는데 자꾸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땅에 앉으셔서 뭐를 글씨로 막 쓰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교사들은 예수님이 글씨로 쓰시는 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자꾸 기억나게 하는 글씨를 쓰셨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말을 듣고 그 복음서 요한복음 8장 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고 하나씩 둘씩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sin no more.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모든 행위를, 죄악된 행실도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현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된 행실도 교회는 무조건 다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듯 성적인 타락을 교회가 그냥 용납해 버려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죄로 오염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죄를 미워하시듯 우리도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영혼을 망치는 죄인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그 중독자를, 환자지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사랑한다고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마약이나 알코올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줄 사람 없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이 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마약이나 알코올을 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 성적인 타락이 많아서 부도덕한,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잘못된 외도,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타락이 심해져서 이제는 어린 자녀들이까지 성 정체성의 혼돈이 유행처럼 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과 혼돈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그 죄를 그냥 교회가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 성도덕과 질서가 아무리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리를 어린 나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이로 창조해 주셨다. 너는 걸로 창조해 주셨다. 이건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하느니라. 청소년들에게 피임약을 사서 먹이는 것이 책임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이 주변 세상의 거짓말을 우리 그냥 따라가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대철 목사님, 한국에서 주님의 교회 세우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주님의 교회 세우시기 전에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간 담임 목회하셨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목회하실 때 경험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스위스 교회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딸을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청소년 수련회 지도자 중에 카운슬러 선생님 한 분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책망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여학생을 교회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보내는데 피임약도 피임 도구도 안 챙겨서 보내십니까? 교회에서 유스 캠프 리트리트를 하는데 피임약 피임 도구를 안 싸서 보냈다고 책망하는 교회 청소년부 교사가 있어요?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냥 세상의 문화에 따라 가버린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타락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포기한 모습인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런 타락한 풍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하느니라. 너 하나님의 말씀에 Do not be unequally yoked,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크리스찬은 반드시 크리스찬하고만 데이트하고 결혼해야 한다. 불신자하고는 데이트를 하지 말라.
어떤 남자애가 너를 좋아서 따라온다고 하면 같이 교회 다니고 세례받기 전에는 데이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라. 분명하게 너 얘기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뀐다고 해도 얘기해야 합니다. 섹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결혼이라고 하는 바운드리,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니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하느니라. 목사님 앞에서 결혼 서약하고 결혼식 한 다음에 신혼여행 간 그 첫날 밤 부부가 함께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결합을 통해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는 것이니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부끄러움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 이거 다 청산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앞에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생명의 길을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 대학교 기숙사에 가면 부모님 쓰라를 떠나는데 그걸 가르쳐야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크리스찬하고만 데이트할 수 있다. 크리스찬하고 데이트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혼식 날까지 순결을 지키거라. 너와 함께 교회 출석하고 세례받기 전에는 데이트하지 말거라. 성적인 죄악과 타협에 빠져들지 않도록 교회와 이 가정이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몰몬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몰몬 교회에서는요, 남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탐험학원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병역 미필자, 병역 기피자처럼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 칩니다. 모든 남자애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부모님들이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가지고 적금을 붓기 시작합니다.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해외에 2년 동안 선교여행 갈 때 그 선교 후원할 걸 부모들이 남자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적금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 앞에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 입고 플라스틱 이름표에 엘더 제임스 누구, 아니 19살 난 애가 엘더 무슨 장로야? 고등학교에 애들이 수업 가기 전에 매일 2시간씩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고등학교에 이렇게 교실에 가보면 애들이 막 머리 염색한 정도는 바지가 질질 다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 중에서 깨끗한, 꼭 ROTC 장교 훈련 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용모단장한 애들 다니는 애들 있어요. 몰몬집 애들이에요.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녀서 고등학교 졸업식 하면 얘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표에 엘더 제임스 누구라고 써있고 19살 20살 애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에 둘씩 따지어서 축호 방문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해외에 탐험학원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 몰몬 대학,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브링햄 영 유니버시티 4년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브링햄 영 유니버시티 졸업한 졸업장, 몰몬 졸업장을 가진 애들이 이력서를 내면 어느 회사에서나 1순위로 뽑아줍니다. 확실한 근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work ethic.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만 되면 나가서 축호 방문 전도를, 요즘엔 남자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학생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우스힐에서 멍멍이 데리고 산책 가려고 하는데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여자 둘이서 서성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몰몬 가정에서 자란 여자 청년 둘이 지금 타 지역에 선교사라고 와 있는 겁니다. 몰몬들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독교인들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덴버 브론코스 미국 축구팀의 팀 티보라는 선수가 좀 몇 년 됐습니다. 터치다운만 하면 운동 경기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프로 풋볼 끝난 다음에는 필리핀 선교사라 지금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게임에 승리하니까 ESPN 기자가 질문하다가 Don't you have a girlfriend? 나는 아직도 I'm still virgin. 나는 수청각입니다.
미국 전국 TV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터치다운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TV 앞에서 나는 수총각입니다. 미스 유니버스하고 결혼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짝지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손들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에는 지난날 우리의 실수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나는 죄인은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건 잘못된 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지금 선택한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온유함과 사랑으로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너희들 빨리 혼전 상담 받고 목사님 앞에 가서 결혼 신고라도 해라. 결혼식 할 거 아니면 빨리 헤어져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함께 동거하고. 목사님,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말거라. 세상의 풍조가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결혼하여 그 가운데서 자라날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이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죄에 빠진 교회가 그냥 세상에 그냥 물들어서 우상 숭배에, 이 성적인 타락에 그냥 물들어가는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고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우리 아비의 집안이 죄를 져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을 우리도 여기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